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조롱에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입니다. 찬송도 우리 잘 평상시에 부르는 곡은 아니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항상 고난 주간에 그때 부르는 곡 같습니다만 우리가 고난 주간 먼저 당겨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가지로 저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 앞에 로마의 군대가 다 모이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많이 모여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세상의 군대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총독 관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최고 권력자가 되시고 세상의 온 군대가 예수님 앞에 이제 집결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 개선식 때 비싼 자색 염료로 물들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이라는 것 자체가 색깔도 아마 우리 여기 저쪽에 그렇죠 커튼 위에 있는 저쪽 그런 색이죠. 자색 옷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개선식 때 비싼 그 염료로 물들인 옷을 입고 로마 황제가 개선을 합니다. 나름 겸손한 척하려고 귀금속을 치장한 게 아니라 담쟁이 덩굴로 만든 관, 마치 이렇게 머리 위에 풀로 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고요.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때 지금 군병들이 이거를 흉내내서 예수님께 입힌 옷이 자색 옷, 그 다음에 담쟁이 덩굴로 만든 관을 로마 황제들이 쓴 것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또 황제 앞에서 그들이 했던 인사 경례처럼 유대인의 왕께 경례하고 그 앞에 꿇어 절하며 평화를 외치죠. 18절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들은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당시 모든 것들은 다 황제에게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운데 대신 그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례했고 그 다음에 평화를 외쳤지요. 다 그들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 했던 겁니다. 이 평화도 로마 황제의 평화, 박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용어 아닙니까? 그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음을 찬양하는 행동을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들이 황제에게 늘 하던 거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롱은 섞여서 하는 거지만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갈 때는 왕의 손에 잡는 호를 대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조롱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실제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왕이신 것을 상징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시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한참 지나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종말이 되고 나서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들이 다 응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왕으로 황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으로 오신 것이고, 실제로 로마 황제가 개선하는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또 모든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도 백부장이 외친 그 표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또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황제에 대한 예우를 조롱해서 했지만
실제로 주님은 황제이셨다는 겁니다. 희롱의 의미로 행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1절로 넘어가서 한 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누가 지겠다고 나섰습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에 자기가 십자가 지겠다고, 자기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지었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자리는 시몬 베드로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21절 말씀 보는 것처럼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집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지방에서 6월절을 지키고자 아들 둘을 데리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결국 다른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이 일 하지 않는다, 누가 이 일 하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시몬 베드로가 이때 십자가를 졌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베드로 사도 위대하지요. 가톨릭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교황보다 교황의 자리에 두고 하니까.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받았으면 참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내게 준비되었던 영광이 다른 이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유익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나중에 후에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3절 넘어가서 보시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위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형 집행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 그 상황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23절 모략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당신의 위엄을 지키시고 꼿꼿하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나중에 영광 받으실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이 땅에 있는 어떤 대통령, 어떤 국왕, 어떤 천황, 어떤 왕보다도 훨씬 더 그분들과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왕께 만세를 외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모든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례하고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박스 로마나라는 그런 평안을 외치는 것처럼 평안하십시오 라고, 그런 조롱 섞인 말이 아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 그 길의 끝에는 다름 아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면류관이 없고 영광이 없다면 우리 그냥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 손해 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자운교회 모든 교우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조롱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후에 주님께 어떠한 영광이 나타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가 주님을 조롱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로마의 황제에게 했던 일들을 그들은 조롱 속여서 했지만 결국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셨고 그 조롱이 실제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지금은 비록 고난과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지만 그것이 후에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 줄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졌어야 될 십자가 그 자리를 구레네 사람이 대신합니다. 그는 억지 춘향으로 떠밀려서 했는지 몰라도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기억됩니다. 주님,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대신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따라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위엄을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엄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도 멋지고 영광스러운 십자가 지고 따르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